2024년 10월 27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하루에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마음, 그 두 가지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오늘의 시간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어린이 국은 행사했다며요. 야외에서. 맞아요. 전혀 말씀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찬송은 불렀는데 찬송 부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말씀드린 광고한 다음에 다음에 나갔어요. 네. 다 같이. 청소년국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합시다.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제 집중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매일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치유가 된다. 이 10절이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란,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란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정확한 그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나타내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가난한 게 맞아요. 여기 우리는 가난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 나눠주겠다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의 가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엘서에 나타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그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돈보다 더 큰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는, 사랑과 생명을 줬죠. 네, 맞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가난해, 베드로처럼 가난해요. 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풍성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풍성한 선물로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그냥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즉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것, 구원, 그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 10절을 읽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통치 방식. 네, 그것도 받고 이제 저도 그 약간 풍성한 그 돈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바울과 베드로처럼 돈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즉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 있다면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풍성하게 선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 게 아니죠. 우리의 원천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어떤 게 있어요? 여기는 6절 건전한 생활,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내하는 성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어떠한 고난과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시간을 이루어진 타이밍을 하면 그 인내도 우리가 풍성한 선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6절에 계속 나오지만 친절, 그렇죠? 우리 본성이 친절해서 우리의 친절을 풍성한 선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친절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으니까 그 친절함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 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통치 방식이 되게 패턴이 보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시키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주신 것을 나눠준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생명을 구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들이 질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때는 이렇게 말을 바꾼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방식, 그가 질서 있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가 어떤 경우에 저렇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전파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싸우고 분쟁하고 팔을 나누고 음란하고, 그렇죠.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을 약속받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 또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바울은 거짓 사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분열시키고 바울은 거짓말쟁이요, 자기가 한 얘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음란한 죄,
다투는 죄, 시기하는 죄,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죄, 어마어마한 죄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네.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을. 이렇게 죄인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죄인들이 너네가 지금 상황에서 너네의 행동으로 내가 너네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는데 너네가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있지만 너네가 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네가 어떤 신분인지를 잊지를 마.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모든 유업과 모든 유산과 특권을 너네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거야. 너네의 신분을 잊지 마. 라는 것으로 죄인이죠. 어마어마하게 죄인이죠. 이 사람들은 분열하고 다투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렇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 지금 상태를 보지 말고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런 행동들을 조심을 해야 돼 하면서 바울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신분에 받을 자격이 없죠.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해서 혹은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신분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안에 이미 골병이 많이 든 성도들인데 또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을 또 같이 읽어보면서 바울이 사람을 볼 때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 혹은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 자신의 시선이나 판단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보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고 기다려주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신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바로 직결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들에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울이 거룩해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판단력이나 바울의 경건함이나 바울의 시야가 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음란한 곳에서 고린도에 있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똑같이 나쁜 곳 가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몸을 더럽게 만들고 똑같이 분쟁하고 똑같이 우상숭배 먹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미래의 죄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모두 정리해 준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들은 지금 그런 수준이나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나 직함이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바른 일을 올바른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 같다. 이름이 없는 것 같고, 뭐 유명하지도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무시하고 그렇지만, 아빠가 여기를 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지만,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잘 같지만, 아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면 너네들은 정말 그분 안에서 영원히 유명하고, 영원히 진실한 사람이고,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그 앞단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졸고 있어요? 아니요. 왜요? 말라.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 후서와 사도행전 지금 18장 19장 그쵸? 이거 계속 같이 읽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고린도 후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장 18절까지 있으니까 4절까지 또박또박 좋은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여 누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찾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날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이에 맞아요? 우리 사이에 여기 12절까지. 12절까지. 우리 사이에 아직도 냉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적어서 내게까지 닿지 않고 또 나를 끌어당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에 보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친자식처럼 되어.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죠. 네. 음. 여기 14절 13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터키 드로아에서 트르키의 드로아에서 그렇죠. 에게를 건너서 사모드라게를 바라보면서 네아폴리로 들어가죠. 마케도니아 땅으로 아시아에서 그렇죠.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곳에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죠.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름이 뭐죠? 그 네. 아골라와 비스길라를 비스길라. 만나서 그렇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디도 유스도 집에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바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교회를 만들고 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이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가이사를 통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고 나서 3차 여행 시작점에 이제 그 터키 윗지방으로 올라갔잖아요. 다소를 통해서 다소, 그다음에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해가지고 에베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에베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봤지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유태인들이 나타나서 네, 맞아요. 그렇죠. 방해라. 그런 방해해서 3개월 뒤에 2년 동안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근방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냐면 바울도 그 당시에 1차, 2차 선교를 거의 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부는 그쪽 그 튀르키예 그 아시아 하고 비두니아하고 본도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기간을 거쳤잖아요. 사대 교회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저쪽 옆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에베소 위쪽으로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인가 16장 보면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몇 장인지 18장 아니 17장 10, 이렇게 나올 텐데 16장. 18장이에요. 8장. 19장인가요? 19장이네요. 에베소로 가서 19장 8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며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에베소예요. 네. 설교하며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는 다신 설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회당을 떠났다. 그리고 신도들을 데리고 두란노의 강당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설교를 하였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아시아 지방은 아까 얘기했던 튀르키아 지방, 로마의 서쪽에 그 통치령이 가장 큰 땅덩어리가 튀르키예부터 중동까지였는데 중동의 저기 페르시아 저쪽까지였는데 그쪽을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로마가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그 튀르키예 북남 서쪽 해안가를 통틀어서 아시아 지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말씀을 아빠가 지금 방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아시아에 뭐 골로새도 그렇고 사대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뭐 많은 아시아의 그 교회들 있잖아요. 당연히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교회들 뿐만 아니라 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그 드로아 그쪽에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바울에게 그 예수님을 그 배우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바울의 옷깃만 스치고 손수건만 하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오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능력도 많이 나왔는데 바울에게 에베소에서는 참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게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쪽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의 고린도잖아요. 아테네 그 밑에 있는 그리스는 고린도잖아요. 그 사이에는 에게해 바다가 하나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들었던 그 고린도에서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보고를 계속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바냐 집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디아인가요? 루시아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근로의 집안 사람들,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고린도에서 에게를 넘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에베소에 2년 3개월 동안 있었을 때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렇게 에베소나 아시아 지방은 지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기 선물로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3년 전에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한 53년부터 지금 56년 정도 AD 됐었습니다. 2년 좀 전에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많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으니까 바울이 눌림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거의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성경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전전서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 더 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오늘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돼야 되고 니네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고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풍성한 기쁨과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영원한 보상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올바른 방향 그리고 꾸짖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니네가 지금 음란하고 니네가 서로 다투고 너네가 서로 당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니네가 가장 옳고 똑똑하고 니네가 가장 하고 니네가 각각의 성령님의 은사를 따로따로 받았는데 각각의 지체마다 각각의 은사를 따로따로 받는데 니네가 받은 그 유일한 은사만이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래도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음란하고 고린도에서 구별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생활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례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렇게 세례나 성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삶에 달라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 바뀌지가 않는다고 또 보고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먼저 또 보내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거의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할 수도 있고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인가 8장인가 보면 디모데가 먼저 도착하면 편지보다 디모데를 디모데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디모데를 잘 대접해 줘라. 그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고 그에게 내가 말을 줬으니까 그 말을 듣고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혹은 편지가 먼저 도착할 수 있고 그 후에 디모데가 도착할 수 있는데 편지가 먼저 도착하면 편지를 잘 보고 디모데도 환영해 줘라 라고 했는데 어쨌든 디모데가 도착하고 편지가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편지와 디모데의 전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봤을 때 편지도 읽고 디모데의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전혀 바울의 말을 듣고 변하거나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에게를 건너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바울 사도요, 아버지,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아버지가 보낸 바울 선생이 보낸 그 편지도 보고 내가 전한 말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뼛속 깊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거의 디모데를 쫓아내듯이 디모데가 어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디모데를 쫓아내듯이 그냥 보냈거든요. 왜 거기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의 진짜 은사가 맞아. 최고라고, 혹은 자기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아, 복음을 파는 그 당시에. 그래서 니네가 지금 배우고 그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아,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골마 털어졌지만 외부에서도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든, 사랑이 아무리 편지를 쓰든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만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가 에베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건너가야겠다 해가지고 눈물의 편지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직접 에게를 거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엄청 심하게 꾸중하게 돼요. 여러 가지 보고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고받고, 디모데를 통해서도 보고받고, 고린도 전전서를 보냈을 때 전전서를 보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고받고, 그렇죠. 보고받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엄청 심하게 꾸짖으면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 다음에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엄중함은 무서운 형벌이 갈 거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미 마음적으로는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 바울의 꾸짖음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에게를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시 고린도 전서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고린도 전전서는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고린도 교회 각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해주고 교훈해주고, 또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지 계속 이렇게 써주고, 성령님의 은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직접 보면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골물 대로 지금 많이 병든 영원하신 거룩한 신부의 몸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래서 쫓겨 나오듯이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바울이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야, 저 사람들 뭐 포기해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도 2번 보내.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 그렇죠? 내가 직접 방문도 해. 그렇죠? 그래도 뭐 내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으면 그냥 난 할 일 다 했다. 그쵸, 포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지금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에베소에서 자기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오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돼요. 마지막으로 눈물로 이제 호소하는 거야. 끈질. 이게 사랑이에요. 눈물의 편지를 써야겠어. 근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바울의 내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부를 아무리 타락하고 호세아 아내처럼 아무리 창녀짓을 하고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고 나쁜 곳에서 빠지고 계속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면 다시 빠지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랑을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포기할 만하잖아. 다른 사랑의 어, 관계라며. 그렇지. 할 거 다 했잖아요. 할 거 완전 다 했죠. 포기할 수 없는. 근데 그거는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데,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으로 바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또 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배척이에요. 무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도 바울 자체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죠. 네. 예수님의 이복,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몇몇 안 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에 비해서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무명이죠. 그리고 그렇죠. 눈에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죠. 이 얘기들이 계속 고린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시당할 만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가난하지 않고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 풍요가 어디서 왔냐면, 그 진실이 어디서 왔냐면, 그 유명이 어디서 왔냐면 바울의 내공에서 온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포기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줬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시고, 그렇죠, 고난이고 핍박이고 말 안 듣는 거고 불순종이고, 그렇죠, 배척이고.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이 죽는 순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죽는 순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짧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한 선물이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은 영원하니까요. 그 보상은 영원하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고 나서, 디도하고는 이제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더메도리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또 선동해가지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은상도 만들고 금상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경제 체제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서 그 밑에 있는 아고라의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생활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성생활도 하고, 그 사제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사제들이 성인이 돼서 경제도 돌게 하고 그 우상에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경제 활동들이 다 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명성이 금이 간다. 더메도리오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총독이 임하잖아요. 그쵸? 네. 새로 총독이 임하는데, 그 총독한테 고발했는데, 바울 그런 거 무혐의니까, 로마법으로는 무혐의니까 니네가 알아서 소송을 하든 민사소송으로 해. 이건 형사소송권이 아니야. 니네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넣어서 하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2년 3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마치고 나서 그 선동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아서 이제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게도니아로 다시 들어가려고. 왜? 고린도 교회나 그 전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아테네 교회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하고 나서 자기는 로마로 가려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보려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했어. 디도가 늦어졌어. 아.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그 트로이에서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똑같이 2차 여행 같이 3차 여행에 이제 3차 여행 마지막인 고린도를 경유지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헬라 그랬는데 종착지로 고린도 교회를 종착지로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는 이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왔었고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했었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거쳐서 고린도에 가는 그 길에서 만나서 드디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셨던 그 음란하게 자기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치리하고 바울 선생의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그 방식대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말의 능력이나 뭐 바울이 진짜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보내서 그들이 감동 먹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마음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변화가 됐단 말인 거예요. 드디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처럼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신부처럼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바울이 어떻게 치리해? 라고 했던 그런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네. 그쪽에서 만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뻐했어. 어떻게 쓰요? 엄청.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소식을 디도한테 듣고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 어느 곳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때에 고난과 핍박과 눌림과 아픔이 있었는데 위로를 많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에 대해서 위로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다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누가도 만나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 각각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가 그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의 편지가 앞에인 거예요.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 거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6절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이게 어떤 환난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마음고생과 그렇죠. 무시와 그렇죠. 자기가 세운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이제 쫓아내버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이런 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네. 알겠죠. 위로해 주신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가 이 환난을 견디어야만이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인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가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어. 너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너네 인내가 결실할 수 있는 그 때가 차면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 주실 거야. 그 힘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힘을 주시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만 내가 이 고난과 환난 위로를 경험해봐서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 거의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아 그때 쓰게 돼요. 그때 썼구나 로마서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교회에게 보내고 바울은 다시 이쪽 원래는 배를 타고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배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왜냐하면 바다에 떨어뜨리면 아. 같은 배 타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가지고 그 공모 그 음모의 소식을 알게 해줘서 바울이 되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데리고 그때 이제 누가가 그때 합류를 해요. 누가가 2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는데 빌립보 3년 몇 개월 만에 누가를 만나서 이제 누가가 바울 죽을 때까지 같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보면서 기록하는 사도행전 후반부를 적게 되고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누가가 바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주치의로 누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계속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로마의 이탈리아의 감옥에 갈 때까지 누가 계속 하는 그 은혜로 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저기 무시아 그 저쪽 저기 아시아 쪽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 그 저기 그 대제사장들에게 나는 네로에게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게 4차 마지막 여행인 거예요. 4차 그러면 로마 행인 거예요? 네. 4차가 마지막 4차가 로마의 행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7장. 네, 마지막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알면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또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서 디도는 저쪽 크레타 섬으로 보내고 디모데는 저기 에베소로 보냈는데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디도한테 보내는 편지, 사도행전 후반부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아빠가 이건 우리가 저기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성경으로 봤지만 아빠가 이 묵상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 이렇게 써 있고 이 찬양이 또 있어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 나왔어요. 그거 나왔어요. 네. 아빠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다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인데 이제 느껴지죠.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보이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지
거짓 선동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그러나 옛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진실하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바울에게 주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아무것도 없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여기 오늘 결단 찬양이랑 이 찬양이 있었죠. 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까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같이 요즘에 보고 있는데 어린이국 말씀이 그거라서 그렇죠? 같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바울의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 바울은 그가 추구한 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오늘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과 그의 편지와 그의 모든 발걸음과 그가 당했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고 보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무시와 배척과 이런 것을 당했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증인의 삶으로 바울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에 많은 휘둘림을 당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정작 잠깐인 것에 주목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자격 없지만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봤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오직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신랑의 기쁨이므로 이 믿음이 거룩한 우리 같은 신부에게도 신랑을 향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